73문. 자, 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73문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5계명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라고 그랬죠. 도덕의 법인데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0계명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잃어버리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5계명에서부터만 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없죠. 그죠?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10계명을 얘기하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끝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이걸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천국 갈 건데, 그죠? 그런 나태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 그까짓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얼마나 중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이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가 삶이 쉽게 이렇게 세속화되게 되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충 알면 안 되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그렇게만 아는 것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들, 그죠? 그게 무엇을 진짜 말하는 것인가? 간음이 진짜 뭔가? 살인이 진짜 뭔가? 또 도적질한다는 것이 진짜 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명을 진짜 이해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다 그랬죠. 언제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간음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살인이 뭔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볼 때 이런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볼 때 이 계명 앞에 내가 나는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뜻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내가 누구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내가 여자고 누구 남자고 내가 바람 안 피웠잖아. 그러니 나는 간음 앞에 떳떳해. 내가 실제로 누구 거 안 훔쳤잖아. 그래서 나는 도둑질 앞에 이거 떳떳해. 모르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그죠?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죄를 깨달으라고 준 말씀인데 그것 보고 떳떳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또 말씀 볼 때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다 하니까 이 말씀 보니까 또 가슴이 잊고 살았는데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자꾸 보면서 제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을 제가 잊었군요. 또 제 마음 따라가는 대로 살았군요. 또 방심했군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귀하게 늘 기억해야 하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간단한 내용 같죠? 자,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 그것까지만 우리 보자고요. 근데 다 이거 얼마나 짧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라도 만만 해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것이 많은 것들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볼 때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이제 8계명인데 성경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이렇게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 4장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신자의 새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사는 것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의하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는 삶. 그죠? 이 말씀은 왜 주시겠어요? 이것도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어디 무슨 저기 뭐죠?
죄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죠? 감옥. 감옥. 갑자기 감옥이. 감옥. 지금 워낙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감옥이 생각이 안 나요? 감옥. 감옥 어디 그런 데 가서 지금 지금 이거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를 지금 어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어디에다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게 해주고 있다고. 교회 전부 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기다가 대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고요? 돌이켜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의 반대는 뭐예요? 많이 넣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도적질의 반대는 건 도적질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뭐라 그래요? 도적질의 지금 반대를 뭐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힘써 네가 도적질하지 말고 합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당한 노력으로 일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게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선한 일을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만 도적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나가서 힘써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애써서 일하는 거. 이게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합법적으로 애써서 선한 일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도적질을 알면 알수록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해져요? 안 떳떳해져요? 못 떳떳하죠? 네, 떳떳하지 못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네, 앞만 돌이켜봐도 제가 우리 친구네 집 가서 너무 마음에 드는 백이 있어가지고 슬쩍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안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떳떳한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가져온 거 아직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네가 합법적으로 마땅히 일하며 힘써야 되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네 의무와 네 책임을 하지 않은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하면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여기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보면 꼭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굴 봐야 된다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뭐 했다고 하고 막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걸까요? 정말 말씀을 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적질이 뭔가 할 때 도적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도적질이 뭐죠? 도적질이. 뭐가 도적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죠. 쉽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게 이제 도적질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죠?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근데 이 도적질에 대한 마음도 우리 본성 속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탐심. 그죠? 도둑질 왜 할까요? 탐심 때문에 있죠.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에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어릴 때 부잣집 친구네 집 가면은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그냥 안 보면 슬쩍 이렇게 장난감 하나 이렇게 넣고 싶은. 그래도 저 양심적이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들었었어요. 마음은. 야, 저거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는 못하는데 저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나 하면은 어떨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탐심이 그 어린애기도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착했거든요. 근데 그런 착한 애한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도적질. 또 모든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게 다 도둑질이에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것도 성경에서는 이거 도적질입니다. 또 도적질은 또 간단하진 않아요. 도둑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은 또 뭐가 도적질이냐? 또 불공정한 행위, 공정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거. 또 사기도 도둑질하는 거죠. 속여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 거죠. 사기. 또 힘으로 강제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 다 이런 게 도둑질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또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하는 거. 그죠? 내 거 아닌데 막 내 것처럼 막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엄밀한 얘기에서 다 도적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탐심이 있죠. 그 마음의 탐심. 근데 또 성경은 탐심을 또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 탐심에서 여러분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 탐심이죠. 그래서 모든 타락의 결과는 우상숭배로 가요. 자기숭배로 가고 자기중심으로 가고 그게 다 탐심이죠. 탐심. 그러니까 도둑질의 뿌리 그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의 또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이죠.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저 부자 거 내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몰래 가져오겠습니다. 훔치겠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니 제가 그 불공평함을 제가 손수 해결하겠습니다. 가서 훔쳐오겠습니다. 하나님 바쁘시죠? 제가 가서 훔치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임꺽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의적. 말이 참 웃기죠? 의적. 의로운 도둑. 도둑인데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죠? 나쁜 좋은 놈. 선한 나쁜 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만드는 거죠. 옛날 의적. 남의 걸 의적이에요. 남의 걸 훔치면 그게 뭐 의적이에요? 도둑놈이지? 가난한 사람을 논하자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양심 쓰면 그게 선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합리화예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명예겠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울분을 토해보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겠죠. 자기 안에 맺혀있는 뭔가를 풀어보고 싶은 거겠죠.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적질의 뿌리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합법적이고 좋은 거로 나가면 되는데 못된 사람들이 뭘 해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런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뭘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 이제 믿음으로 안 삽니다. 그죠? 저 믿음으로 살았더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진 거 뭐 별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도 오늘 나오미 가정도 봤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죠? 아이, 근데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옆집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죠? 오늘부터 보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게 속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는 심리는 뭐냐면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돈만.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서라도 그 돈을 내 돈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어떤 불법을 행해서도 그걸 가져오면 그 돈만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도둑질을 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속는 거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그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이래요. 거지되는 사람이 많대. 네, 뭐 거지는 그 둘째 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래요. 그렇게 서로 없을 때는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이게 뭐 그냥 돈벼락을 딱 맞으니까 정신이 다 날아가서 이제 이혼한대요. 그 특별히 여자가 이혼을 원한대요. 여자가. 그것도 여자 중에 어떤 여자? 돈을 못 벌고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여자는 거의 70~80% 이혼을 요구한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왜 살았어요?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았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참고 산 거예요. 근데 로또가 되니까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이거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죠. 여러분들은 그 찬스 살릴래요, 안 살릴래요? 그래, 여자들이. 남자들은 오히려 적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동안 어쨌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남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대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복권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걱정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보다 경제력이 더 낫습니다. 저는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실력을 알아요. 저는. 제 실력. 그래도 기도도 저희 교회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치료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네. 네, 가족. 네, 네. 아이고 너무 숫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좀 감당 못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타락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장담해요? 저는 제 실력을 알아요. 제가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에요. 큰 그릇이.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질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수단 방법 버리지 않고 다 무조건 뭐 벌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또한 도적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이 도적질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말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백성들에게 뭘 원해요? 그 백성들이 그 주머니 안에 같지 않은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갖고 있겠죠? 이 추를 속이려고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부당한 행위하는 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남을 속여서 장사하는 거.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서 밑에서 뭔가 딴 걸 꺼내서 이렇게 주고. 아이고, 그런 거 봤어요. 하여튼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속여서, 그죠? 고객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는 도적질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지 창조주가 아니시고 그거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도 입히시고 그것들도 기르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죠. 창조주,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뭐가 달라요?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르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자신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자신들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면 되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보너스가 있죠. 그죠? 보너스가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보너스죠.
그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그 무엇이든지 더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만 구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 의만.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성도가 사는 목적, 또 인간의 목적은 이것도 하고 세상도 보라고 하나님도 보고 양수겹장으로 다 섬기고 살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도는 누구만 섬기며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보너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땅한 책임, 마땅한 의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리고 세상을 보고 세상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 그게 곧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둑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도둑질을 했군요. 뭐 훔쳤냐? 뭐 훔쳤냐? 하나님, 제가 또 이 세상을 바라봤군요. 제가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라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리고 제가 제 멋대로 세상을 따라 살았군요. 이게 제가 도둑질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또 도둑질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는 것,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가 그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곧 도둑질로 연결도 되고, 이것이 또 영적으로는 간음으로도 연결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간음은 또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간음이죠. 그죠? 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간음이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도 뭐예요?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도둑질하는 이러한 도둑질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도적질하지 않는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